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네, 9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11절 말씀을 한번 설교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되뇌이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이것이 5,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 밥 세 끼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쌀 장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대박쌀을 봉지에다가 담아서 연탄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연탄 2장을 새끼를 꽈서 끼어 달아내고 한쪽에는 쌀봉지, 쌀도 아니고 보리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봉지 들고 들어가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 서민들의 삶이었었습니다. 장날이 되면 장작을 패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지게에다 치고 또 조금 나으신 분들은 리어커에다가 이렇게 싣고 와서 장에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쌀을 바꾸어 먹고 아이들 월사금 내고, 그렇죠? 예, 그렇게 살았던 그때와 지금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지금 신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이 그렇게 들리지요.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습니까? 동네마다 전화기 한 대, 참 세월이 지나서 전화기 한 대씩 놓고 이장집에 전화기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이장집에 스피커로 달린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12시 뉴스에는 땡 하고 그러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삐삐선을 연결시켜서 스피커를 달아놓고 할머니들은 거기서 저기서 무슨 사람이 조그만 사람이 말을 하는가 보다. 다들 그렇게 살았던 지난 세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이라고 썼죠. 지금 성경은, 옛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 인사가 뭐였었어요? 식사하십니까? 진지 드셨어요? 이게 아주 가장 의례적인 그런 인사를 지금 하는 사람은 없지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 밥 먹는 것이 가장 소중했던 시절이
바로 제가 제 나이 때 어린 시절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과거 역사 속에서 생각하면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런 그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한 귀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시하는 우리들에게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했으니까 오늘 말씀도 이게 육의 양식을 달라는 걸까요? 영의 양식을 달라는 걸까요? 네? 뭐 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가르쳐도 다 해요. 다 때 되면 시집 장가 가면 다 애기 낳고 해요. 다 일일이 안 가르쳐도. 이 육신의 것은 안 가르쳐도 잘해요. 도둑질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지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잘하는데 오늘 말씀도 여전히 성경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다. 인간은 육신과 영을 가지고 있는 뭐 2분설, 3분설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총신대학에서는 2분설 얘기하죠. 사실 성경에 보면 또 3분설도 맞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가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한 2년 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안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편 121편 1절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마음속에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각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시편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의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우여곡절과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다가 헤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러죠. 근데 평상적으로 우리가 숨쉬고 걷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잊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의 입술에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를 갖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뭔 자라? 죽은 자,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해 날숨은 되는데 들숨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숨을 들이켜야 되는데 숨이 탁 막혀버려요. 자, 숨을 쉰다고 칩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공기, 산소가 없다면 또한 그것 또한
무의미한 거죠. 내 육신의 이 모든 되어지는 것, 이 장기가 움직이는 것, 이런 모든 것도, 이 심장은 내가 24시간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뜁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 만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세상에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요. 민수기 11장 7절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는 가시도 같고 그래서 이것을 맷돌에다가 어떻게 해요?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넣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만나가 오늘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통해서 인간에게 제공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바로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30분 설교 듣고 가는 것,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행동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오늘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말씀하셨듯이 절구에 빻기도 하고, 예? 옛날에 우리 두부를 어떻게 집어넣었죠? 어디에다가? 맷돌에다 넣어가지고 갈았잖아요. 맷돌에 갈아서 갈고 또 갈고 거기에 간수를 내서 두부를 해서 만들고 콩밥도 해서 먹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먹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내가 새기고 또 새기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상고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네가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그 원수가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그 사랑을 내가 어찌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저 원수를 내 가슴 속에 품을 수 있을까? 내가 또 어떤 사람의 원수의 상대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이 나에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가슴앓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 밖에 다소곳이 내려앉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양식을 오늘 여기 제가 읽는 것은 헬라어 성경이 수순대로 제가 읽는 겁니다. 양식을 헬톤, 아로톤, 헤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직역하면 나의 삶의 그 양식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하루 밥 세끼가 당연히 필요하지요. 간식도 필요하지요. 예? 그런 그 삶에 대한 그 양식보다는 하늘의 양식, 여기에 보면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고 있어요. 레헴. 그 레헴의 말의 뿌리가 어디냐면 라함이라고 해요. 라함이다라는 얘기는 싸우다, 전쟁하다. 여러분, 양식을 가지고 싸우다, 전쟁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어떻게 이게 결부시킬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근데 나는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마음의 의지는 있지만 그게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싸우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도록 연구하고 마음 쓰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끝없는 싸움의 반복이 바로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 말씀은 나한테 패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은 패스, 좋은 것만 받아먹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축복, 좋은 얘기, 귀에 솔깃한 얘기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슴을 쥐어짜고 가슴을 후벼 파는 정말 발가맣게 벗기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너무 부담스럽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의 다 대다수가 그렇다 보니까 제 자신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하고 어떡하라고요? 이런 전쟁이 우리한테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 말씀은 나에게 패스. 나는 좋은 말씀만, 복된 말씀만 그것만 받아 듣기 그것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뭘 줘요? 지속적으로 전만 주는 거야. 때 되면 뭘 줘야 돼요? 밥도 줘야 되잖아요. 이식 줘야 되잖아요. 장성한 자에게는 딱딱한 식물을 줘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날마다 좋은 거.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가 기형아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장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양식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은 이리 가고 싶어요. 근데 말씀은 이리 가래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되느냐. 이 전쟁이 라합이라고 하는 말 의미 속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자꾸 되새김질을 해서 이것을 내 안에 축적시켜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양식을 그렇죠. 어떤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하루하루마다 쓸 수 있을 만큼 날일자, 쓸용자 우리 한자 성경 제가 보는 게 한자 성경이잖아요. 날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쌀 한 봉지 연탄 2장 들고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지게질 하러 버스 정류장에 나가있다가 하루 종일 낮잠만 자다가 그럼 들어왔어.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올 때 그 아버지 된 자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용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톤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피와 에임이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존재됨을 위하여 하루에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찾고 두드리고 공부하고 애쓰고 깨닫고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 영적인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좋네요.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가슴을 쥐어뜯고 우겨 싸움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과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들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라는 얘기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베갯잇을 적혀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를 고쳐내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옵시고 헬라어로 도스라고 하는 것을 또 파싱을 해보니까 동사, 명령법, 부정과거, 능동태, 2인칭, 단수, 이것도 알아듣지 못할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그냥 이렇게 하나씩 배급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어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흘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옛날과는 지금이 달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략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려고 거기에 대해서 구원은 때는 당상이니까 오늘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은 얘기네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해 하시겠느냐. 그 일용할 양식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말씀을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또 달라고 그래. 뭘 달라고 그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어떤 엉뚱한 데 가가지고 또 뭐 점집에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이러한 크리스찬 아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무늬만 크리스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어쩌면 나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두 귀로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나의 삶에 우리라고 번역된 것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서 사가지고 녹아져서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보면 세메론 그랬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금 유추해서 해석을 하면 항상 새로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가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지 오늘날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기왕에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5절 353페이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죠.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오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했어요. 투데이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런가 하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건 목사님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목사님만 그거 하는 거지. 하기야 목사가 잘 가르쳐서 여러분 잘 목사 전체 스스로가 먼저 잘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목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았고 내가 소화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끝없는 의구심, 탐구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똑같이 했으니까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볼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믿음에 결부된 책이란 말이에요.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수납을 해야 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어떻게 영화 속에서 봤으니까 믿는 겁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팩트입니까? 근데 왜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결부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위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죠.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둘이 다 하나다? 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그렇죠. 오늘. 아까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오늘 투데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다시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이에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숙제 같은, 이걸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제7일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뭐예요? 완성된 라고 하는 항상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엿새 동안 여러분 지금 7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럼 7일 전에는 몇 세까지가 있어요? 엿새까지 말하자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안식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날이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날. 새로운 날 항상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녹아지고 소화돼서 나의 사람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뭡니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날짜로 7일이라고 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 나의 인격으로 그래서 모든 내 육의 요소들이 죽는 날 그날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다. 창세기 1장에서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안식이 그냥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진짜 쉬는 날은 내 육의 요소가 죽는 날이 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내 육신도 죽음이 죽는 날이지만 내 안에 이 육신적 요소가 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진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마지막 통이 끊어지고 그때가 진정한 쉼이라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내 육신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의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말 오늘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표현된 그 오늘날이라고 바로 안식의 날, 내가 죽고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엿새 동안 지금까지 끝없이 먹이셨어요. 일곱째 날은 완전히 나의 말하자면 짐승적 요소들이 다 끝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세상적인 하루 밥새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육은 무익하니 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내 육신을 지고 있는 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이고, 보세요.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수익을 내다주고 이렇게 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가 기쁨과 감사가 생기죠. 근데 오늘 내가 주신 이 내 생명의 날 나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하루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말하자면 로또가 당첨이 됐다, 난리가 나겠죠. 로또 당첨되면 당연히 감사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하자면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쉼과 안식의 날이 되고 정말 나의 나됨을 위하여 주신 그 엿새 동안의 양식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 전개되는 나의 인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량감 있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이 모든 육신적인 요소들이 다 죽어서 진정한 안식과 쉼에 있는 그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의 날, 안식의 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날, 나의 존재됨을 위하여 엿새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 자신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그 코람데오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이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조명하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면적인 것보다는 이면적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항상 결과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머물러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바로 새겨져서 진실로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날, 그날을 향하여 끝없이 우리가 전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